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으로 인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선택은 인간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그리고 이후의 삶까지.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아담의 창조, 이브의 탄생, 선악과 사건과 그 결과까지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성경 속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아담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의 빛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정교하게 구성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며 땅의 온갖 생명체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한 창조물을 만드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을 빚어 한 인간을 형성하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담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담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은 온갖 과일나무와 식물이 자라고 강이 흐르는 생명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돌보고 가꾸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살피며 그분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와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유의지로 그분을 따르고 명령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동물들과 함께했지만 그에게는 동반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그에게 합당한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이브의 탄생.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은 각종 나무들이 우거지고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며 맑은 시냇물이 흘러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동산은 생명이 충만한 공간이었고 나무들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밝은 태양이 빛났고 밤이 되면 별들이 반짝이며 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고 강과 시내에서는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물들은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며 서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기후가 지속되었고 햇살은 따뜻하며 온화했습니다. 새벽이면 신선한 이슬이 대지를 적셨고 저녁에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곳곳을 생명의 강으로 적시셨고 동산을 가로지르는 4개의 강이 풍요로운 물줄기를 공급하였습니다. 각종 과일나무들이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인간은 언제든지 배고픔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마련된 완벽한 거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담이 살아가도록 하셨고
동산 중앙에는 특별한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은 각종 나무들이 우거지고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며 맑은 시냇물이 흘러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동산은 생명이 충만한 공간이었고 나무들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밝은 태양이 빛났고 밤이 되면 별들이 반짝이며 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고 강과 시내에서는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물들은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며 서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했습니다. 3. 선악과와 뱀의 유혹. 그러던 어느 날 동산을 거닐던 이브는 푸른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가며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덴 동산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은 교묘하고 지혜로운 태도로 조용히 다가오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이브가 선악과 나무 근처를 지나자 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브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놀랐지만 뱀의 태도는 친근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뱀은 능숙하게 그녀의 관심을 끌며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뱀은 그녀 주위를 천천히 맴돌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브에게 말을 걸며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브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뱀은 친근한 태도로 다가왔고 점점 그녀의 마음을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뱀은 그녀 주위를 천천히 맴돌며 깊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보는 이 아름다운 동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두고도 금지하신 것이 맞느냐? 뱀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열매를 먹고 지혜를 얻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닐까? 4. 하나님의 심판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던 몸이 갑자기 수치스럽게 느껴졌고 그들은 서둘러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이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이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두려움과 후회로 요동쳤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차마 그분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벌거벗었다고 말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었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브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브는 두려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4. 아담과 하와와 뱀의 처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내 생애 동안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또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한을 두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너는 수고 속에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내 남편을 원할 것이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것이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흙에서 나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동산의 동쪽에 구룹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죄를 범했음에도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죄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의 평온했던 나날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던 순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이제 그들은 땀 흘려 수고하며 힘겹게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에덴 동산에서 들리던 새들의 노랫소리가 그리웠고 맑은 강물이 흐르던 그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에덴의 평화를 누릴 수 없었고 이제는 죄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5. 아담과 이브의 후손. 한편 아담과 이브는 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세상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고 삶은 고난과 수고로 가득 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야 했으며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노동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이 태어나면서 그들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땀 흘려 일하며 살아야 했고 에덴에서 누렸던 평화로운 생활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담과 이브에게 첫째 아들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부모의 기대 속에서 성장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고 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는 각기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갔지만 결국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경작한 땅의 곡물을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깊은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고 그의 마음에는 점점 악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분을 품으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으며 죄가 세상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니라.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내가 경작하는 땅은 더 이상 너에게 힘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가인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제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땅에서 쫓겨나 방황하게 되었고 누구든 저를 보면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셨고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후손을 남겼으며 그의 후손들은 땅 위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선과 악의 갈림길을 걷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인류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하나님은 언젠가 인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6. 결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은 죄의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고통과 노동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셨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류를 돌보셨습니다. 또한 인간이 영원히 죄 속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늘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길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신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속에서 배우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자유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성경 이야기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